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30장 10절에서 23절인데요.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은 81번째 시간, 세상은 언제나 악했다. 본장은 아굴의 잠언이죠. 아굴이 살던 몇천 년 전의 세상 어땠습니까? 거룩하고 좋은 세상이었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죠.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문 열어놓고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사람 인심이 좋고 그랬지만 지금은 집 문을 꽁꽁 닫고 잠그고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다 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집 문을 열고 살았던 1988 세대, 일명 쌍팔년도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을 유린하던 군부 독재가 있었죠. 과거를 지금보다 더 좋고 낭만적이라 생각하는 건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악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때도 지금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부정한 짓을 하고 차별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비정한 일들이 있었고요. 아굴이 살았던 몇천 년 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사회적 악행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행들을 말하는지를 보면 먼저 상전한테 종을 나쁘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나와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종에게 오해를 하여 매질을 하겠죠. 종의 심경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모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악한 자식이 나옵니다.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온갖 더러운 마음을 취하는 위선자도 있고요. 눈이 심히 높고 교만하여서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삼키는 자가 나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남의 피를 끊임없이 빠는 거머리 같은 자가 나와요. 얼마나 만족할 줄 모르고 주변을 괴롭히는 것이 지독했는지 거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좀 멀쩡해 보입니다. 선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보니까 남이 안 보인 데서 온갖 성적으로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음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악행들을 지금 아굴이 고발하고 있어요. 21절을 볼게요. 아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사람 4세대에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4사람 말씀드리면 첫째, 종이 임금된 것.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군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걸 말하죠. 폭군에게서 백성을 구하겠다고 그러는 거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왕이 선량한데 신하가 악한 욕망을 품고 그래버렸다면 그야말로 한 사람의 악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진동시킨 행위죠. 둘째,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일 안 하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른 자가 어울리지 않는 부와 권력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 하루 종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박탈감을 크게 느끼겠습니까? 셋째,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결혼해서 배우자를 불행하게 하는 악한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어떤 여자가 8억의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이랑 계획해서 남편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했다고 하여 보복으로 아내를 죽인 아주 흉악한 남편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짓은 사회의 분위기를 뒤집을 정도로 악한 짓이란 겁니다. 넷째,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사라와 하갈 관계가 그랬는데요.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주인의 남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고 기세등등히 하잖아요. 자신이 모셨던 분을 제치고 그 자리에 오르려는 심리, 질투인지 욕망인지 여자의 감정은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왕가에서 정실과 후실의 싸움이라면 나라를 뒤집는 일이 될 것이고, 한 가정에서의 싸움이라면 가정을 뒤집는 일이 되겠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긴 올까?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의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 가인 뭘 했습니까? 친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가정에서 가족 살해가 벌어졌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의인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그래서 세상은 좋아졌습니까? 금세 예전과 똑같이 악해졌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 독생자의 목숨을 내주는 것. 극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지만 세상이 극단적으로 악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끌어안아 사랑하는 방식 또한 평범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의 사랑을 생각할 여지 없이 가장 큰 사랑을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신문기사의 사건 사고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질 일 없는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가도 없고 자기를 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세상은 끊임없이 악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닐 겁니다. 열의 7, 8, 아니 어쩌면 9이 악하게 살다가 그냥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변할 거예요. 함께 사랑합시다. 기도할게요.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열의 9이 변하지 않아도 한 사람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소망하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